에 이어서 팔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지난주에 이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8개의 이 복이 있는데, 첫 번째와 8번째가 이게 현재다, 현재. 그리고 나머지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게 현재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8번째,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현재예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천국이다. 그게 현재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미래예요, 미래. 현재에서 미래로 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약속은, 현재의 약속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지 않고, 미래에서 현재로 와요. 그래서 2번째,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회개의 과정을 이어가면서 완성하는 자는 첫 번째, 8번째, 현재, 완성,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팔복의 8가지 복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천국이 왔으니, 그게 현재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 약속된 하나님의 현재, 천국 안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게 감탄사로 쓰여 있어요. 행복하도다.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영 안에 텅 비어 있는 자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영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들이 나한테 하나도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은 난 가난한 자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럼 뭐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누가? 애통하는 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위로를 받냐면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뭔가를 뉘우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 여기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뭐 때문에 애통할까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죄를 모를 때는 애통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빛이 나를 이렇게 비추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의 의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도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평화할 수 없는 관계구나. 그러면서 어디를 치는 겁니까? 내 안에 죄를 치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애통함. 뭐에 대한 애통함? 누가 나한테 왼수 줘가지고 그 왼수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각성. 그래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출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애통함이 시작이 될 때가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회개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현관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현관이다. 현관문에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땅은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자들이 누구냐? 애통함, 내가 죄라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만한 의가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게 돼요. 내 안에는 의가 없나이다. 우리 다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내가 뭐 그래도 잘난 데가 있지. 이러고 살다가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죄를 깨닫고 나니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길들여져요. 이제 그들에게 뭐냐? 그들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역사 안에 그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요.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는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푸른 초원에 양들에게 목자가 인도해서 꼴을 먹이죠. 푸른 초장의 꿀들을 먹여가지고 배가 불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여기에 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공의,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칭의라는 뜻이 있어요. 칭의. 칭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옳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옳은 게 있어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옳지 않지만 아직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내 죄를 가리고 있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보여주다에서 나왔어요. 보여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이것만이 옳은 거야. 유일한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는 이거야, 하나야 하고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예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건 의가 아니야. 너 그렇다고 너 의롭다고 못 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받아들이셨어요. 오직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그거를 보여주신 그 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온유함에 이르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당신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를 갈망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나? 내 안에 그 의가 없도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갈 때 당신이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주옵소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줄이고 목말라 한다 그래요. 줄이고 목말라 한다.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면 기분이 어때요? 네? 저는 배고프고 목마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직 무슨 생각이 나냐면 물하고 밥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일 하다가 다 필요 없어. 한 3일 굶어봐요. 제가 예전에 10일 단식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10일 단식 투쟁. 10일 단식 투쟁 하다가 배가 하루는 참겠어. 근데 이제 물은 먹잖아요. 물까지 못 먹으면 물 얘기도 있습니다. 한 10일 단식 하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도 짜증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단식 투쟁했는데, 그거 내가 뭐하러 해?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걸 위해 갖고, 여러분 TV 보면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10일 단식하면서 막 주생, 머릿속에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다 뻥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려고 투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밟고 보니까 그 인간이 나하고 뭐야. 화딱지가 나가가지고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가지고 나갔는데 신발이 한 짝밖에 없는 거야. 누가 또 어떤 새끼가 신발 한 짝 신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발 한 짝 신고요. 이러고 걸어오고 지나가는 사람, 아는 사람 붙잡고 밥 사주고. 그래서 삼계탕 2그릇 먹었어요. 배고프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94년 30몇 도까지 올라가는데 폭탄 던지러 가는 날 중대장이 또라이에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37도, 38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미치더라고요, 저도 미치겠더라고. 논바닥 물을요, 퍼먹으려고 막 달려가요, 진짜로. 먹고 이거 펌프를 해가지고 논에 물 대는 그 물에다가 식반 실세를 하잖아요. 먹고 그냥 팍팍 먹었는데 막 때리고 그래도 그냥 막 먹는 거야. 여러분, 그 목마름과 굶주림이에요.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예수의 의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반드시 뭐예요? 이거는 미래예요.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반드시 먹여줄 것이다. 배가 부를 때까지. 그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강력한 요청이죠? 강력한 요청인 거예요. 누가 강력하게 요청합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자.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복되도다. 행복하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그죠?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다니다 보니까 집사권사 됐고, 집사권사 장로 목사도 됐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생각해 보니까 갈망하고 요청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이 쑥 지나가는데 한 5만 원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받겠죠, 그죠? 받고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또라이인가? 그렇게 가요.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 주잖아요. 그 가치가 똥이 돼버려요. 과연 그는 받았는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구조된 적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청하는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배불리 먹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복이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먹여요.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온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아내가 그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품고 있죠. 뱃속에 이렇게 품고 그거를 모성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거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가 아니에요. 아직 지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를 마치 임신한 여성이 그 생명, 뱃속에 있는 생명을 꼭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거,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상태.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잖아요. 뭐랑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궁이라는 단어랑 만나요. 자궁. 죄송합니다. 여성의 자궁이 뭡니까? 신랑의 씨를 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의 씨를 뱃속에 탁 품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배를 막 두들겨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걸어갈 때도 이걸 소중히 먹는 것도 구별을 하고 뭔가 위협적인 것이 오면 배부터 가리죠.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회개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에서 점점점 천국으로 오고 있죠? 그렇게 되는 자는 뭐냐?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뵌 신부가 어떤 대접을 받나요? 아기를 뵌 신부가 신랑한테 어떤 대접을 받아요?
지워버려. 누구 새끼야 그러지 않잖아요. 뭐 먹고 싶어? 귤 먹고 싶어. 그럼 막 가가지고 귤 사와가지고 먹이고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차 타고 어디 비닐하우스라도 찾아가가지고 딸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이 한겨울에 지금은 다 있네. 지금은 다 있네. 한밤중에 정말 족발 먹고 싶다 그래도 가잖아. 그럼 탕들이 볼 때는 미쳤네 그러겠지만 신랑은 아내가 너무나 착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내 애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뭘 받는 거예요? 신랑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품었단 말이에요. 품고 그걸 소중히 여기니 신랑도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긍휼. 아주 무한한 사랑의 눈길로 그 사랑을 받는 단계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씨를 품었잖아요. 신랑의 씨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 뭐가 복되냐?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청결하다 이 단어는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깨끗하다. 섞이지 않았다. 예. 여러분 섞인 거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섞이면 금에 쇳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붙으면은 그건 순수하지 않은 거죠. 다이아몬드에 다른 돌이 섞여 있으면. 그래서 정제하고 정제해서 100% 순도 그런 거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의 본질, 그 본질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본질에 들어와서 녹거나 섞인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 그게 뭐냐면 청결이에요. 이게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혼합되지 않았다. 깨끗하다. 순도 100%다. 그거예요. 만약에 애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애를 임신했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참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기를 이렇게 임신을 하면 모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임신한 순간 자궁이 이렇게 열리나요? 닫히나요? 닫히죠. 자궁 안에서 난자가 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집 안에, 자궁 집 안에 다른 씨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자가 안 나오니까 생명의 씨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씨는 몇 개인 거예요, 딱. 신랑의 씨밖에 없고 자궁집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다른 씨는 못 들어와요. 혼합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다른 씨, 세상에서 뿌리는 씨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인문학의 씨, 타종교의 씨, 그 다음에 세상 것들에 대한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씨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의 씨가 탁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그게? 청결.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지금 팔복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느껴지시는 세계예요? 아니면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팔복 얘기하면서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온유함도 못 갖고, 의에 굶주려 본 적도 없고, 내 안에 생명을 품어본 적도 없고, 예수의 생명 말고 다른 것들에, 다른 씨를 막 받아들이고 혼합되어 있으면요, 천국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자는,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에 대한 진실무망함. 일체의 거짓도 없고 망령됨이 없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아주 순결한 마음의 상태. 그 상태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처음 보고 대충 사귄 다음에 본 다음에 결혼하면 망하기 쉽죠. 근데 그 사람은 밥도 먹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의 경제관념이 어떤지 내가 다 경험하고 나면 그때 보면 이 상대가 보이겠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과 인식에 최첨단을 동원해서 그분을 체험했을 때 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뭘로 봅니까? 자기 눈으로 보죠. 자기의 프리즘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못 보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보다가 그 나랑 뭔 상관이야. 저 많은 오해를 받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보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그들 뿐이야.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들 잘 못 봐요.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진리만 내 안에 오롯이 깨끗하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왜냐?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샬롬을 만드는 자, 샬롬이 된 사람, 샬롬이 이루어진 자. 그러니까 샬롬 그러잖아요. 평화, 안식. 근데 그거를 만든 자. 이제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낯선 사람하고 같이 방에 앉아 있으면은 편안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하죠.
옛날에 나랑 싸웠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좀 있자고 그러면 불편하죠. 네? 옛날에 내가 사랑 고백했는데 나 퇴짜 시키는 상대랑 있으면 불편하죠. 누구랑 있으면 편해요. 아빠. 그죠? 엄마. 아버지랑 엄마랑 집에 있으면 샬롬. 에이레레. 평화가 이루어지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내 안에 품었던 그 씨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샬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슨 불편할 게 있어요? 평안하죠. 예? 콧구멍 휘기고 방구 북북 끼고 서로 못 보여줄 거 없이 그 평안한 단계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번째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도 되고 의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 단어가 추적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추적. 누가 추적합니까? 의가 추적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8복까지 간 시가 뭔지 아세요? 10편 23편이에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예요, 의. 그 의를 내가 품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의가 평생 동안 나를 추적한대요. 어디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다. 천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의가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추적한대요. 이거 뭐에 그럴까요? 이게 팔이 1번하고 팔이 같던 그랬죠?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랬죠? 완성.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1번, 2번부터 7번까지 가서 1번과 8번의 천국이 되는 원리가 뭐냐? 네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과 골수와 뼈까지 다 보고 돌아다니면서 추적을 하고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바깥에 남겨놓았던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가치관, 정체성이. 그것까지도 말씀의 의가 들어와서 쪼개요. 근데 그 세상에 대한 정체성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더러운 욕망과 무의식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훅훅 나오잖아요. 막 죽이고 싶고 밉고 거기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추적해 들어가. 사냥개처럼 추적해 들어가지고 어떻게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찔러 죽인다.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서 죄와 사망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속에 놓여져 있죠.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게 예수님 때문이지 하고 빛이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순간 이제 세상은 나를 추격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이 나랑 관심 없어요. 똑같이 혼탁했으니까. 너랑 나랑 똑같이 섞였어. 근데 예수의 빛으로 확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추격해요. 왜? 날 죽여야 되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니들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 팔복과 같이 똑같이 됐어. 자기의 죄로부터 고민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또 추격을 받아가지고 또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분 째지는 줄 알아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선지자들도 그랬으니 니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 상이 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자 그랬죠? 앞으로 이런 얘기 들으려면 성경 공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어요. 진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그냥 금방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있고 진 자와 지는 자가 있다고요. 이긴 자는 누굴까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긴 자 이 7책의 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요. 이긴 자는 한 분이에요. 그럼 진 자는요? 마귀 사탄. 지는 자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의 죄와 사망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를 품고 사는 자는 지는 자가 돼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돼야 한다. 내가 돼야 한다. 네, 내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의 생명의 과실들을 주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어서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과 내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적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혀줄 것이고 생명책을 기록해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줘서 철장으로 사람들을 다 때려부시는 그런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혀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상이에요. 상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를 이겼죠. 이기는 자가 됐죠. 그게 회개가 된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추격을 해도 뭐 하라고요? 이제는 하하하하 기뻐하고 째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이기는 놈이 분명히 이기는 애가 나한테 까불면은 기뻐하고 즐겁지 않아요? 나보다 센 애가 나랑 싸우자 그러면은 슬픈 걱정이 가득 차지만 싸워야 되는데 잽도 안 되는 애가 나랑 싸우자고 자꾸 깔짝대고 날 추격해. 강아지가 추격한단 말이야. 강아지가 왕왕 막 이러면서 추격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발로 펑 차면 깨갱 아니야. 그 이기는 자죠. 그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을 만국을 철장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깨뜨려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 권세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복의
이 은혜를 따라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